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아멘. 디베리오 황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때 로마의 황제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래서 성경에는 디베리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지만 이스라엘 이 지역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관할하던 총독이 누구냐면 로마가 파견한 총독 이름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의 심판을 받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 분봉왕이다.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자, 로마가 전체를 통치하지만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처럼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거기마다 그 지역의 왕들을 세웠어요. 작은 왕들이죠. 황제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고 티베리우스고, 각 지역마다 지역을 분할해서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갈릴리 바로 근처 지방, 그리고 루사니아 분봉함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이런, 그러니까 각 지역을 이렇게 유대 지역 주변을 이렇게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아멘. 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자,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에 내려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였던 대제사장,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합니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집단은 이미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리냐면 변두리, 광야에서 홀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리는데, 자, 요한에게 내린 말씀이 뭡니까? 3절 읽어봅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회개를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우리가 편안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복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회개냐면,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혹시 나중에 시간 내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지금은 찾아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요지는 이것입니다.
6절에 나오죠. 6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고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라고 하냐면 평탄 작업을 해라는 겁니다. 언덕은 어떻게 하라고요? 깎아내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구부러진 길은 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곧바로 올바로 정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이 부분에 보면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셔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야, 이 요한 대단하죠?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 말이 독사의 자식지. 욕이죠. 심한 욕이죠. 그렇죠? 뭐뭐 새끼들아, 뭐 이런 욕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희들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진노 피하라고 하더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뒤로 엉뚱한 짓 하고 죄를 짓고 오만 악한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버젓이 뻔뻔하게 세례 베푼다니까 세례나 받을까 이러고 이제 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새겨야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도 구원이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압니다. 맞죠? 또 교회 이름 등록하고 또 직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 이미 신앙은 다 충분하다. 천국 갈 자격 조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중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 중심교회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은 누가 책임집니까?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거두어 가실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다 다듬으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9절.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아멘. 열매 맺는다고 다 놔두는 것 아닙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자, 교회 다니면 저마다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열매? 좋은 열매. 알고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는 있으나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뭡니까? 자,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상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속옷을 2벌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을 것이 남으면 어떻게 해라? 나누어 줘라. 이거 무엇 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 쌓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말씀.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세리들은 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의입니다. 정의. 1절 깨끗함으로. 세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정말 악랄하게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로마에 얼마 갖다 바치고 자기도 남은 것 불을 착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뜯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죄인의 대명사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정해진 것만 거둬라. 1절 거룩함으로, 1절 깨끗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1절 깨끗함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면 되는데 나라에서 녹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 억압해가지고 뜯어내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라. 아멘.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다 틀어집니다. 거기서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쌓이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욕심 없이, 사리사욕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의롭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고 그리고 공의와 무욕 그리고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고 좋은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이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 성경으로 하자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구약 시대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계속 예언을 하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한을 보니까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6절 말씀.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으로요? 물로 세례를 주시면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텐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세례는 뭡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불 세례가 어디에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기도하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가다락방,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뭐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정말 열흘쯤 됐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각 지방에 각 지역의 말을 받아서 곧바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권세를 받아서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 세례, 불세례, 제가 불세례 받았던 그 간증했었죠.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불덩어리가 그냥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폭발을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격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막 폭발하는데 눈물도 뜨거운 눈물. 근데 눈물 흘리면서 손이 데일까봐 울면서 눈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은 데이지 않는데 하여튼 뜨거운 눈물. 이 뜨거움이 막 폭발하는데 견딜 수 없는 기쁨의 그런 샘솟는 그런 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이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불이구나. 뜨거운 불성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러서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 충만함을 받아 온전한 구원길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키를 들었다고 했어요. 키질 하잖아요. 쭉정이는 날려보내듯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쁜 열매는 다, 껍데기는 다 불러 태우는 겁니다. 껍데기만 목사, 껍데기만 장로,
껍데기만 집사, 껍데기만 교인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탑니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18절부터 20절.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을 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이 요한이,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와서 그렇게 같이 살고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보기에 이건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왕인데 무서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 앞에, 이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찔리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요한을 보면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세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날이, 핍박의 날이, 박해의 날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이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데 그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 회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악행을 보태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복음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어떤 이는 악의 앞잡이가 되어서 죽을 짓, 망할 짓,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능력 받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쓰임받는 일에 또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또 덕을 베푸고 선을 베푸고 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